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드리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봉헌할 물건 없어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면 저 배는 천국 나
풍성하는 해를 비추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사 날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의가 심합니다.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날 붙들어 주시사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하셨습니다. 부족한 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사오니 이 세상 속한 허영심과 헛된 마음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한량없는 은총이오니 오 주여 하나님과 친한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빙판길에서 안전을 지켜주시사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 가정, 직장, 일터, 사업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종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오늘은 36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법을 쓰시는 거예요. 예, 진면교사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 반면교사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반면교사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약 4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경각심,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3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잦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메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곳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내 하시니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게 하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3번에 걸쳐 보고 있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신명기에 5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하나님을 공경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 말을 듣겠습니까? 순서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건 말의 문제 이전에 존경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운전할 때 차선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잖아요. 동일합니다. 눈이 왔을 때 왜 위험합니까?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막 뉴스 보니까 막 사고 나고 부딪히고 막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헛된 거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헛된 거 사랑하지 말라. 허영심이 문제다. 가슴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헛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에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잎사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 익어갈수록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있는 교회, 열매 있는 성도, 열매 있는 가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번째가 뭐요? 하나님만 섬기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나라도, 가정도, 인생도 불행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동세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순종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정리도 할 겸 신명기 1장 36절 한번 볼까요? 순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순종의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 자, 순종의 모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어떻게 순종했어요? 순종도 순종하는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직분자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건 순종일까요?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온전히. 할렐루야. 순종의 모델이 있다. 주여,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20대 문제가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교인이 없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 따지고, 자기 체면 따지고, 자기 명예 따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100% 순종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세상이 어려워서 순종이 못할까요? 아니에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에요.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갈렙 하나가 온전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그 뒤에 읽어볼까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누구에게 주리라?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자손까지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십계명 말씀에 의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에게 갈 복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신명기 1장 36절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이야기했을까? 미스터 갈렙, 순종의 사람. 온전히 순종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리는 거 많아요. 그게 순종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순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순종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 척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 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적군에게 끌려가고 병이 날 것이고 흉년이 들 것이고 너희 자녀가 힘들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반면교사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의 모델이 되어라. 아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렙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순종의 모델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 시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에 있죠. 순종의 차원이 아닙니다. 받드신 차원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렇지. 우리는 죽으라고 순종을 안 하죠.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순종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순종하면 내가 뿌리지도 않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게 하실 것이고,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뭐 했어요? 네, 쓸데없는 것만 배우죠. 불순종을 배우고, 거역하는 거 배우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50 몇, 아침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몇 절에 나와 있더라? 네,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냐면 몸은 병들고, 인생은 힘들고, 열매는 없고, 나라는 노예가 되고, 삶은 피폐해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지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너무 인생이 힘들으니까 아유 빨리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순종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복받은 비결은 무엇이냐 물으시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럼 사람들은 뭐냐면 막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최고의 일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왜 죄인을 구원하러 내려갑니까? 내가 죄도 없는데 왜 억울하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갑니까?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성탄절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고 내려오셨죠. 이 땅에서도 순종의 삶을 사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봅시다. 4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뭐하여도 풍족하여도, 다른 말로 말하면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겉은 풍성해. 겉은 막 번쩍번쩍해.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느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이 없어. 아예 하라고 그랬잖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주여, 예수님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큰 복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깨어있을 때도 복을 받고 잠잘 때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 갈렙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순종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순종의 모델이 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이 임합니다. 오 주여, 내가 순종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안전과 평안함과 하루하루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오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권능으로 호위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시대에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갈렙처럼 나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일꾼,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적과 끓으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천국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과 후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의 본이 되겠습니다. 오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